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미입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미입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있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불쌍히 하신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니 내가 그들과 내가 이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쳤노니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할 줄을 아노라. 네,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눈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안 오니까 이렇게 다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오늘 유별나게 새 옷을 입으신 분들이 참 많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까 어떤 집사님이 들어오시는데 새로운 분이 지나가다가 새로운 분이 전도되어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우리 집사님이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빌레몬서 1을 했고 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빌레몬서 2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 개인에게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까지도 모두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얻은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해를 끼치고 도망간 로마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노예는 죄질이 매우 나빠서 심한 매질을 한 후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쳐 왔다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심장처럼 여기고 아끼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용서와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형제애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도망친 오네시모 같은,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도망친 오네시모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변호하셨는지 예수님의 뜨거운 용서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있는 오네시모를 향하여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되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아멘. 바울은 당시 교회의 권위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아랫사람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마땅한 일이므로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대하시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사랑에 근거하여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방법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빌레몬 자신의 자발적인 마음에 의해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랑을 베풀기를 기대하며 간청하였습니다. 고개를 드시오. 고개를 드세요, 성호.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많은입니다. 이 말은 노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대부분 사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얻은 복음의 열매가 오네시모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이가 많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에 좋은 마음으로 응답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 늙은 나이에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커주세요. 너무 더워요. 아, 추우세요? 아, 틀어놓으세요. 제가 벗어놓을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특히 그는 감옥에서 사람의 빈부 기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하잘것없이 보이는 도망친 노예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쓸모없는 오네시모를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11절 말씀,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주인들은 자신의 노예들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이름처럼 유익한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출신의 노예들은 노예 중에서도 매우 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골로새 출신으로 그 평판대로 질이 좋지 못하여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남으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노여움을 사기에 충분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복음과 바울의 사랑을 통해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의 복음 사역에 매우 유익한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드디어 내 신복이라, 자신의 신복이라고 오네시모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나입니다.
스플랑크나. 이 말은 창자, 내장 또는 심장,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세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소세지 종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프랑크, 스플랑크나.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헬라인들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킬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스플랑크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을 가리킬 때 나의 스플랑크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참배리를 향하여, 우리 세 집사님이 우리 조용호 집사님을 향하여 한번 나의 스플랑크나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싫어요. 우리 세 집사님 싫습니까? 싫은 것처럼. 네, 나의 스플랑크나. 네, 이 말은 나의 심장, 나의 생명 같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My very hear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네시모를 향하여 애끓는 심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죄를 범하고 도망친 노예 신분이었지만 회개하고 변화되어 자신을 위하여 또 복음 역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자세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에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그 소유권이 빌레몬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 해를 끼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갖춘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소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자신과 복음을 위하여 오네시모처럼 전심으로 섬기는 신복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서 자신을 위해 수종 들고 복음 사역을 돕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결과를 위해 빌레몬에게 사도적 권위로서 명령하고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머물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씀은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빌레몬의 마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빌레몬도 바울을 위하여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를 해도 빌레몬이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레몬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일이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빌레몬의 자발적인 마음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저와 그를 영원히 보게 하려 함이니. 아멘. 감사합니다. 쓸 때가 있군요. 다음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그대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이 사건의 배후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의 배후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다니엘 고개 들고 15절 말씀에 떠나다,
그리고 그를 영원히 두다. 이 떠나다는 단어는 나누다, 분리되다 라는 뜻으로 주로 부부가 이혼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는요,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날 때에는 다시는 보지 않을 생각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 15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자세히 보면 떠나다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가 모두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 말씀에 감추어진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스스로의 악으로, 그 스스로의 허물로 주인의 재산에 해를 끼치고 도망하였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간섭으로 오네시모를 로마 감옥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을 때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네시모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심으로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빌레몬도 그 섭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선하신 보살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손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믿고 살아갈 때 내게 아무리 크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는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죽을 위기에 처하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머나먼 타국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종살이의 대가로 감옥행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순간도 요셉의 삶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때가 되매 섭리를 드러내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간 것은 오히려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억울한 누명을,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감사할 일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그 형들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 감옥에서 당한 모든 고통을 다 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앞에서 그 요셉의 마음에 단단한 증오의 쇠사슬이 산산조각나고 모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통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자녀처럼 형들의 자녀를 맡아서 양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눈을 가질 때 인간적인 감정의 쇠사슬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스병제님한테 우리 시스병제님이 7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이제 우리 시스병제님이 시험을 잘 열심히 해서 간신히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가로채서 시스병제님은 시험을 떨어지고 그가 대신 합격을 하고 시스병제님은 3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스병제님이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만약에 10억을 준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한참을 생각을 하니 10억을 준다면 용서할 수 있겠대요. 그러면 1억을 준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1억을 준다면 용서할 수 없겠대요. 이 용서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말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상처와 배신을 여러분의 인생에 주었는데 만약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내 인생에 10억, 100억의 축복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 언젠가에 내 인생에 10억, 100억이 들어오는 축복을 그를 용서할 때 10억, 100억이 들어오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를 용서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죠. 아빠! 네. 아빠! 어디 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섭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모님이 저를 초청을 하셔서 자기 교회 부흥회가 있어서 여기 저를 초청을 하셨는데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 순서에서 제가 혼자 가기 그래서 유니제 목사님을 데리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다 잊어버리고 마음이 많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제 마음이 많이 회복이 되고 제가 또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만 이게 너무 큰 축복인 것을 깨닫고 마음이 회복이 돼서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다 생겼던 것은 나를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시죠?
잊어버리고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끄트머리를 붙잡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의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로서가 아니라 노예 이상의 사랑받을 형제로 받아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받는이라는 말은 사랑받을 만한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울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 빌레몬과 같이, 빌레몬은 자기 집을 오픈하여 교회로 섬기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과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들에게만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은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같은 레벨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이라는 말은 바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참된 회개와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와 영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과거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몸된 사랑받는 형제로, 더 나아가서 오네시모가 가거든 바울을 영접하듯이 오네시모를 영접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노예가 되었던 자, 그것도 자신에게 큰 해를 끼친 도망친 노예를 바울 사도처럼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무수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인종 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계급의 차별, 빈부의 차별, 지역의 차별. 사람은 수많은 차별을 만들어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너와 나는 다르다는 분리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이런 차별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차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물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에베소서 2장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퍼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등급, 차별, 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똑같이 보십니다. 그 담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너와 나, 내가 너와 함께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너와 나의 담은 내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 이 담들이 모두 허물어지고 너나 나나 모두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동일한 인격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비상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신이 갚겠다고 말합니다.
갚는다는 말은 배상하다, 변상하다는 뜻의 전문 법률 용어입니다. 바울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물질적인 손해를 자신이 배상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자신의 친필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당시 관습을 따라 대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바울의 시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분만 바울이 친필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바울 자신이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신이 갚겠다는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지 않냐, 자신에게 빚진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바울에게 큰 은혜의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돈으로는 바울에게 빚진 빚이 없지만 바울에게 은혜의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큰 내면 문제도 해결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받고 행복한 상태에서 복음의 역사를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생의 빚,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 구원의 빚은 돈으로 결코 계산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빚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하여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의 아델군, 참으로 나의 형제여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나의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하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헌신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노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주는 일이 큰 안식이 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나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것을, 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축복해 줄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기대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대에 가득 찬 간청은 빌레몬의 마음을 자극하였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로써 모든 앙금을 내려놓고 모든 감정에 앙금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안식을 주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의 신앙의 인품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을 기대합시다입니다. 믿음을 선택합시다. 순종을 선택합시다. 기쁨을 선택합시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용서를 선택합시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사람에게 나올 것은 상처와 실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라 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라.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난 사랑으로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김윤희 집사야,
너에게 큰 빚을 지은 땡땡땡이를 용서하기를 내가 간청하노라. 그가 너에게 진 빚은 내게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리라.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기쁨을 얻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안식을 얻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로 묶어버리고 그 묶인 것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슬퍼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워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품을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레몬은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했을까요? 용서 안 했을까요? 지난주에 나오신 분은 다 아시죠? 예. 빌레몬은 바울이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었을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시면 안디옥의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온갖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보내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는 가장 존경한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에게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의 애정어린 편지와 빌레몬의 사랑의 용서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주한 노예를 기독 교회사의 매우 큰 인물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러하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용서하지 않는가는 내 믿음의 상태를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러한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사람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갈등과 묶임을 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풀기 어려운 묶임을 아름답게 해결하는 능력이 우리가 가진 믿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민정 집사야, 너에게 큰 해를 끼친 땡땡땡이를 용서하기를 내가 기대하노라. 땡땡땡이가 김수훈인지 박수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윤정 집사님으로 인해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고 안식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지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난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우리 삶에는 하나님, 우리 이 삶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오네시모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일들,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큰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빌레몬의 위치가 될 때 기꺼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믿음으로, 복음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안식이 되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고 사랑과 기쁨과 용서를 선택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열